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데살로니가전서도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살이라고 들어가면 빌골살 되어 있거든요. 네, 살이라는 것을 가보면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을 펴볼게요. 손으로 직접 펴보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찾지 않았어도 읽자고 하면 다 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웠던 거는 개역 개정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되어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추수감사주일.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왜 추수감사주일로 드릴까요? 네, 추수를 한 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추수를 했다고 했을 때 내가 뭘 추수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번 주에 첫눈도 왔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을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해 동안 맺었던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속에서 내가 맺은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나요? 풀룻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친구가 살짝 보여준 것 같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천고마비의 계절인지 살이 더 찐 것 같습니다. 더 쪘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앉혀놓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니 80kg가 되면 축구를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우리 규칙이거든요. 아직 80kg가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못하는 거는 내가 어려운 거다. 그게 다이어트가. 힘써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맺은 결실이 때문에 살의 결실이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인격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뭐 학업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오늘 찾아봤던 어떤 명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방을 크게 원하거든요. 자,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왜 어떻게 했냐면, 높이 올라가는 능력은 높이 뛰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매일매일 운동에 임했던 태도라고 이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한 방에 좋은 능력보다 중요한 건 평소의 태도, 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 시작. 감사.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비관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책의 이름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던 편지였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어디에다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전서니까 첫 번째로 보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낸 거예요? 첫 번째로 보냈던 편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로 보냈는데, 늘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이유가 뭐죠?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좀 게을렀어요,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게을러진 이유가 그때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야,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거봐 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예수님이 바로 당장 오늘이라도 온다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야 거봐라 예수님 지금 몇 년 동안 오시지 않는데 또 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으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그 게으름과 연결된 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라는 게 뭐예요? 우상들을 섬긴 거겠죠. 이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디오니수스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디오니수스가 무슨 신이에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뭐냐면 술을 마시고 자기들끼리 포도주를 마시는 게 예배인 거예요. 술의 신이니까요. 그 술의 신은 자신 그걸 섭취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평소에 그 직장이나 일 같은 걸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면 깨어서 근신하십시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깨어라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바로 이런 잘못된 술의 신을 섬겼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잘못된 우상이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황제 종교라고 해서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시저라고 하는 줄리어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어요. 왕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섬기지 않으면 자신들이 지내고 있었던 그 무리에서 경제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길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정제 조직을 할 때 많은 잘못된 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 예수님 믿으니까 복이 온다고 우리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과 고난만 따라오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도 한번 저렇게 황제를 섬겨볼까? 나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내 삶을 좀 편하게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부지런히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던 5장 말씀 보면 부지런하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뽑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여러분 가지세요.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 축제의 이름이 더 프루츠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 중에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 무슨 열매요? 감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환경에 흔들리거든요. 상황이나. 그러나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 감사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감사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언제 오시지? 짜증나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갑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득 달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힘들다라고 했을 때 왜 힘들까요? 수많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생각해 보면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힘듦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비교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뭐가 안 맞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로부터 온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감사가 오기도 하지만 비교해서 감사가 잊혀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비교의 함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비교 때문에 우쭐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지만 비교 때문에 더 불행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감사, 비교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니라, 옆에 보세요. 옆에 보고 나보다 못생겼네? 내가 좀 더 낫구나. 내가 좀 더 키가 큰데? 오늘 제가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1분 때 섰는데 저희 교회가 계단이 뒤쪽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앞에 큰 목사님이 쓰시니까 제가 뒤에 있어도 작더라고요. 앞에가 안 보여서 이렇게 찬양 가사 보면서 찬양 불렀던 것도 있는데, 누군가로 비교로부터 여러분 감사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존재의 감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론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시작!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라. 예, 나의 존재론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가득 찬 배는 쓰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득 찬 배라고 제 배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배를 보세요. 배에 평형수가 잘 되어 있으면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의 거친 물결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환경 때문에, 비교 때문에 오는 내가 너무나도 불행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여러분, 너무 추운 나라 생각나시나요? 추운 지역.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추운 곳이 어디죠? 알래스카에 사는 동물이 있잖아요. 알래스카에 어떤 동물이 사나요? 식인종이요? 네, 무스라는 동물이 살아요. 한글로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하는데, 코는 말처럼 생겼고 뿔은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무스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힘제 수컷들이 싸움 대결을 한다고 해요. 싸움 대결을 할 때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긴 뿔을 대고 뿔로 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뿔을 상대 뿔에 걸어서 으드득 갈기도 하고 꺾기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상대방의 뿔이 끊어지면 승리한 거예요. 이 우스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뿔이기 때문에, 뿔이 부러졌다는 것은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일어나는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무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집이 제일 크고 뿔이 제일 튼튼한 무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피지컬이 깡패다 라는 말이죠. 근데 그런 말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될까? 결국 무스가 그 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여름에 풀을 엄청나게 뜯어 먹는데요. 평소에 매일 잘 풀을 부지런하게 뜯어 먹었던 무스가 그렇게 뿔이 잘 자라게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일상의 감사라는 거,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감사로 내 삶을 다듬어 왔던 사람들, 감사로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안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일상의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많이 있나요? 불평이 많이 있나요? 네, 불평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 가면 불평 불만 많이 있거든요. 욕도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한 번이라도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내용을 지키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우울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예전에 한번 목사님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모두 남자들 힘들어해요. 군대 갔을 때 목사님 했던 게 뭐냐면 매일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봤어요. 그 노트에다가 내 군대 입대해 주셔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했다고 써봤고요. 부모님들의 소중함이 느껴지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것들을 써봤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의 보물책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칠 건데요. 자, 두 눈을 감아볼까요? 쉬는 시간에 잠시 그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 맺어주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 자세가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본당 수련부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역경들도 있고 그 안에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찾으며 훈련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본당 수련부 어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당 수련부 어린이 성도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얻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일상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그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맺게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시간 귀한 예물로 또 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과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며 정말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행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